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그 또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태초에 말씀이셨고 육신의 입의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내주하신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고 이 땅에 공생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을 표현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을까요? 그는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는 그와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즉 우리와 같은 이러한 몸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마리아에 잉태하셨고 결국엔 출산하셨고 우리와 같은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우리의 같은 모습을 똑같이 지니셨지만 그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가 우리와 달랐다는 이유는 그가 어떠한 신비적인 역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육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그가 첫 번째 행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마지막에 그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을 때 마지막 호흡, 마지막에 숨을 내쉴 때 그의 마지막까지 했던 일은 다름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다 이루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기 우리 주님의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그의 사역을 마치셨던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그거는 마치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숨을 쉬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다 정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것들은 다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고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호흡이 기도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 정말로 살아있는 나의 영적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침체돼 있지?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하지? 왜 나 영적으로 죽은 같은 느낌이 들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기도의 자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어렵냐면요. 우리에게 쉬는 시간에 틈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습득합니다. 근데 정말 옛날에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야기는 청년들에게 해당됐던 말이지만 오늘날에는 사실 청년들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말입니다. 근래 들어서 누가 핸드폰 없이 살고 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다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 다 스마트폰, 핸드폰을 들고 끊임없이 핸드폰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접하고 듣고 그것을 계속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님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얼마나 하십니까? 이번 한 주도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승리하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요. 목사님, 제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눈 뜨면 너무 쉴 틈도 없이 정말로 너무 바빠서 못했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제가 게을렀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과연 시간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을 시간이 부족했을까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이 시간이 없게 느껴질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물들이, 방해 요소가 우리의 주위에 횡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그 자세가 회복되어 그리스도인의 참된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좋은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내적인 내면적인 생활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다름 아니라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영어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것이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실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어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다양하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요, 그가 제사장으로서 정말로 성결한 삶을 살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화가 있도다.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나 진짜 망했어요. 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한 것이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했을 때 그가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 떠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회개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회개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회개를 마지막으로 한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겐 참된 회개가 없고 왜 내가 마지막으로 언제 내가 회개 기도했는지 기억이 안 날까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참된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빛 주심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빛빛 주심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께 낱낱이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싶어요. 깨끗한 얼굴을 갖고 싶고 깨끗한 모습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움을 먼저 봐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가 지금 더러운지 거울을 보면서 나의 용모를 단정해야 되는 것이 시작인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빛 주심을 통해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좋은 이유가 바로 우리 자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난다는 뜻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모든 자아가 깨트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내 잘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도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에 여전히 내 자아가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본 자들은, 그들은 모든 자아가 깨진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주님의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이,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의 큰 틀에서 요약을 하자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아를 자기의 똥돌 묻히는 자기의 생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자아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사용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다. 그것이 큰 구약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될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게 될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킨 것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는 우리 기도를 나의 무기로 삼아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꺾으십시오.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자세가 있을 수 있으나 하지만 참된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기도가 우리가 변한 것을 체험했습니까? 바로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 기도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편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결국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들은 내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아가 깨어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될 수 있는 것이 오직 기도이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물론 5분, 10분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요. 정말로 씨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깨졌다. 말이 너무 쉬워서 그렇지만 이 자아가 깨졌다 뭐예요? 내가 이 자아, 나의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정말로 낱낱이 깨트리고 포기한다는 것을 깨졌다라는 말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5분, 아니면 3분 이렇게 기도한 것이 쉽고 정말로 금방 지나갑니다. 하지만요. 기도를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떠한 체험 같습니까? 정말로 기도하기 힘들게 느껴져요. 정말 엉덩이를 그 자리에 기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수많은 생각들 스쳐가고 언제 끝날까? 언제 기도가 끝날까? 이런 생각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제 주님 앞에 순복할 때 비로소 아까 말했던 그 모든 내면적인 변화를 우리가 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익은 바로 기도만이 오직 사단 원수 마귀를 깨뜨릴 수 있는 우리의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가족 식구가 아니라 나의 원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원수 마귀 귀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해결될 것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 배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원수 마귀 귀신들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자들 마귀 사단에 대한 씨름이 우리의 참된 싸움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라고요. 이 도적이를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사단 원수 마귀를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이와 같이 너희는 항상 깨어있고 우는 사자와 같은 그 사단 원수 마귀에 대하여 대항하라. 그 다음에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사단 원수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를 무너뜨릴 수 있고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어떠한 행실로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말로써 그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 그 영적인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무기 그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 원수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가 첫날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습니다. 그가 7일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아마도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7일 동안 한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만 붙잡고 있는데 다니엘은 7일을 넘어서도 2주를 지났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더 기도했습니다. 18일, 19일, 20일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21일째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의 천사가 와 그에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니엘아 너에게 내 응답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네가 기도하는 그 천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공중권세자로 잡은 자로 말미암아 내가 내려오지 못하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 도움의 천사를 보내자 내가 이제서야 너에게 다가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체험하는 일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우리의 끊이없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이러한 인내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르짖고 인내의 기도를 할 때에 사단 원수 마귀에 대하여 대적할 때에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에 대한 체험을 우리는 모두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을 때 아래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갖고 와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죠. 나의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근데 그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이제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의 아들을 제발 고쳐주세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제발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시면서 결국에는 그 아들을 데려오고 고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뭐합니다.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될까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 한 말이 뭐냐면 오직 이러한 일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로서 이것을 쫓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이렇게 소리 지르고 아니면 이렇게 말로써 쫓아낸 것에서 왜 보지 못했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해요? 오직 이런 종류의 귀신들 어떻게 쫓아낼 수 있다고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멸망으로 이끄는 우리를 죽이고 사망으로 이끄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이러한 역사로도 귀신이 떠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안 떠나간다면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의 혈과 육으로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기도로서 우리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에도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투 이뤘을 때 이제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승리하고 있다가 근데 손을 내려갈 때 어떻게 됩니까? 막 지고 있는 거예요.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막 또 이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러니까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을 가져서 먼저 모세를 앉게 하시고 나머지는 한 사람 손을 잡고 그 손을 붙잡아서 결국엔 그 전투에 승리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손을 드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를 끊이지 않고 인내의 기도를 드렸을 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비로소 영적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요 결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꿈이고 우리의 하루의 목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연구하고 말씀이 뭐가 써있고 이거 나의 머리와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한 자세가 있지만 그것과 성령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기도로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 읽을 때조차도 설교를 들을 때조차도 찬양할 때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가 그것을 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그 좋은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1:1 과외를 받은 거예요. 최고의 과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았는데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도 자기의 옛날에 가졌던 그 직업을 돌아가고 그냥 자기의 제자의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다가 41구의 교회들에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랬을 때 성령이 그가 자리에 임하여 성령 충만을 그들 체험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기도했을 때 변화 받은 것입니다.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알아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비로소 예수님이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그들 보고 모여서 기도하라, 합심해서 기도하라,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왜 성령 충만 체험할 때 많은 경우에는 금요 찬양 예배 아니면 이런 새벽 기도회, 왜 예배 시간 때 우리 성령 충만을 많이 체험할까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대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우리 일상생활을 회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긴밀한 친밀한 관계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답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야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깊은 그 진리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불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극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삶은 오직 성령 충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놀라운 그 부흥을 보고 놀랍니다. 경제적으로 부흥일 수도 있고요. 또한 신앙적인 관점을 바라봤을 때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이렇게 큰 대형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세울 수 있냐고 다들 놀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그것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것은 한국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죠. 여러분 세계 곳곳에 가보십시오. 새벽 기도하는 데는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슬람은 유일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슬람 외에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세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들어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 받게 되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야,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다 응답하냐?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전지전능하신다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응답하셔야지 라고 사람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을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때 내가 무엇을 한다고요?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의거하여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목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수목교회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간구의 응답을 우리가 모두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으라고 말한 겁니다. 이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한 과부의 비유입니다.
재판장이 의롭지 못했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었지만 이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끝없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아마도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를 거절하였고 내쫓았고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더 끊임없이 그래도 부르짖었고 그래도 그에게 다가왔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런 말한 거죠. 내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진짜 이제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다. 이 여자 나를 그냥 냅두면 나 진짜 이 여자가 그 하는 말에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빨리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면서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러한 여자의 과부의 간청에 응답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선하시고 좋으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냐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다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은 구하였을지라도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응답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부족이 아닌지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의 마지막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이러한 부르짖는 있는 게 기도를 내가 보겠느냐, 이런 믿음 있는 모습을 내가 보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때에 되면 이러한 기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러한 기도한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세교회 새벽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의 간청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신년 축복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우리는 기도로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해 시작할 때 그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계속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가 회복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이로움과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함으로써 사단 원수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의 우리의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